오늘 저는 성령님은 변화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시시때때로 과목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이른 봄서부터 저장 과일까지 주셔가지고 먹고 살게 하셨어요. 과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양분을 공급해 주시고 건강하게 살도록 하신 것 아니십니까? 이처럼 모든 과목에는 열매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열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좋은 열매가 있어야 본인도 행복, 이웃도 행복,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인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열매입니다. 전도의 사람, 영혼 사랑의 사람, 그리고 교회 중심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세속적인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세상 일에 빠져 있는 거예요. 죄악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래전에 청년 때 불렀던 찬송 중에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 나를 부르면 나 어떻게 대할까?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 나를 부르시면 나 어떻게 주님 대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하니 죄인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의 일을 하렵니다. 청년 때 이 찬양 부르면서 많이 울고 많이 헌신을 그리고 앞으로의 사역을 다짐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당신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존귀한 영적인 사람입니까? 아니면 세속적인 세속의 땅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까? 약 100여 년 전 미국의 한 농부가 자기 농장을 다 정리를 하고 제임스타운에서 존스타운으로 이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차를 가지고 짐을 싣고 움직이던 세대니까 꼬박 이틀 마차를 몰고 가게 되어지는데 첫째 날 잠을 자는 사관에서 여관에 머무르면서 주인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혹시 존스타운 사람들에 대해서 아십니까? 그쪽 사람들이 어떠합니까? 주인이 되물었습니다. 그럼 제임스타운의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네, 제임스타운의 사람들이 어질고 착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노인들을 잘 공경할 줄 알고 어린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목사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합니다.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관 주인이 네, 바로 이 동네, 앞으로 당시 가서 살 동네가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 교회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노인들을 공경할 줄 알고 어린 아이들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목사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똑같이 말해줬어요. 그리고 그것에 정착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더라고요. 그리고 좀 지나서 말입니다. 또 한 사람이 이스라엘 가면서 그 호텔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면서 물었어요. 또 한 사람도. 그랬더니 그건 되물은 거예요, 주인이. 그러면 그 동네에 살던 사람들은 어떻으면 그 동네 사람들이 수준 저하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노인들을 공경할지도 모르고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지 않고 늘 불평을 하고 교회에 대해서 흠집을 하고 목사를 존경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요? 그럼 존스타운 사람들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교회 사랑하지 않고 노인들을 막 마구 대하고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아주 세속적인 사람들입니다. 그 말을 듣고 그곳에 들어가서 사는 도중에 1년도 채 살지 않고 그 도시를 떠나 이사를 갔다는 말입니다. 본인이 삐뚤어져 있는 생각과 본인이 잘못된 판단력을 가지고 살게 되어지면 어디를 가든지 희망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나하고 마음에 들자면 다 불편해하고 어색해하고 자기 의도로 가야 좋아하고 행복해합니다. 좋은 면을 보려고 애쓰면 어디를 가든 희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제 안경 중에 푸른색 안경이 있습니다. 선글라스 안경. 세상이 약간 푸르게다 보입니다. 빨간 안경을 써보지도 않고 해서 보지 않았지만 빨간 안경 쓰고 세상 보면 다 붉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보는 시각과 품은 생각에 따라 축복과 행복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내가 겪는 문제 때문에 못 살겠다, 못하겠어 라고만 하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한번 아멘 해볼까요? 문제 때문에 오히려 믿음이 견고해지고, 문제 때문에 오히려 인격이 성숙해지고, 문제 때문에 오히려 사랑을 배우고, 문제 때문에 오히려 겸손을 배우고, 문제 때문에 기도하다가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문제 때문에 기도하다가 큰 응답을 받고, 문제 때문에 기도하다가 큰 축복을 받고, 문제 때문에 기도하다가 가정이 모두 하나가 되고, 문제 때문에 서로 큰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리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여러분,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합니다. 그렇게 또 계획을 합니다. 어쩌면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이 저렇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항상 그래요. 왜? 안 바꾸는 거예요. 그럼 본인이 힘들어요. 본인이. 그러나 존귀한 사람은 항상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존귀한 일에 앞장을 섭니다. 좋아지는 일에 앞장을 서는 거예요. 지도자들을 볼 때 저분은 세상을 좋게 하는구나. 좋은 생각이 있는 사람이면 좋은 지도자인 거예요. 인생은 마음과 태도에 따라 승리할 수도 있고 패배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은 마음의 생각과 행동으로 본인이 행복할 수 있고 불행할 수가 있고요. 본인이 막 은혜가 되기도 하고 은혜가 전혀 안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려도 말이지요. 진정 승리를 원하는 감사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시야가 열려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3절로 16절에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까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뭐하리라? 벗겨지리라. 할렐루야. 주께로 돌아가면 싹 벗겨지는 거예요. 벗겨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수건을 벗은 얼굴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탈을 벗는다는 거예요. 솔직하고 담백합니다. 탈을 벗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 세속적인 사람은 수건을 쓴 채 얼굴을 가린 것처럼 제대로 볼 수도 없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온통 부정적인 환경에서도 긍정적인 것을 봅니다. 안 되는 것에도 되는 쪽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살아날 것이다. 누군가가 도와줄 거야. 하나님이 도와줄 것이라. 길이 분명히 있다. 방법이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한번 해보자. 왜 안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저의 삶의 논리 아니겠습니까? 안 되는 것만 생각하고 주저앉아 인생을 마쳐야 되겠습니까? 길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반드시 인생의 길이 있지 않습니까? 세속적이고 육적인 사람은 긍정적인 환경에서조차, 아주 좋은 환경에서도조차 부정적인 것만 바라봅니다. 불평과 불만만 터뜨립니다. 영적인 눈은 초월적인 눈입니다.
육안으로는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의 출신입니다. 그냥 어부한 사람, 고기 잡는 어부. 영광으로는 예루살렘 전체를 뒤흔드는 사람으로 보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어부의 직업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지 않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희덕게 여긴 것이죠.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야. 예루살렘을 뒤흔들고 전 세계에 선교 위대한 역사를 감당할 사람이야. 사람이 보는 눈과 하나님이 보는 눈은 다른 것입니다. 거목이라는 거예요. 죽어있는 사람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여 살리는 일을 할 사람으로 보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초월적인 시야가 생깁니다.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미래가 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미래에 열려져 있는 사람은 지금 그렇게 아무리 힘들어도 힘든 것에 주저앉지 않습니다. 복잡해도 그 복잡한 것에 묶이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가치 없는 것을 통해 위대한 가치를 반드시 발견합니다. 19세기 초만 해도 우려내면 가치 없는 광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나라 백과사전에서도 별로 무거운 백색 광물로 가치 없는 것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제가 찾아봤죠? 그런데 그 광물을 통해 뭐가? 원자력이 개발되었습니다. 현대 문명의 원동력이 그 가치 없는 광물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못 찾아서 그런 것입니다. 찾아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똑한 과학자들이. 그렇습니다. 나에게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속 시원하게 한번 해보시죠. 나에게도 가능성이 있다. 나에게도 있다. 있다. 우리 자신에 대해 큰 가치를 부여해야 됩니다. 내 자신에게 내 가치를 부여하지 않으면서 뭘 누구에게 가치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결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오시다.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비전이 없는 직분자는 호되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비전이 없는 사업 못하랍니까? 마누라 고생만 시키고 처가집 동네에서 날마다 돈 끌어대다가 벌리려고 하고 거지 깡통 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거의 다 망하고. 꿈이 없는 사역은 마냥 짐에 불과한 거예요. 짐에. 역사는 언제나 비전이 있는 사람 편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에 내게 맞는 환상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도록 하여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려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령이 주는 변화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떤 축복이 있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 본문 1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이 마침내 15절은 오늘 읽은 9절서부터 15절까지 읽었지 않습니까? 9절서부터 14절에 있는 그 얘기를 쫙 이제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게 여기서 이제 반전하는 거예요. 마침내 이것은 반전. 반전. 여러분, 인생이 늘 어렵고 복잡하기만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반전할 때가 있는 거예요. 기분도 반전할 때가 있고. 반전하고 돌아설 때가 있는 거예요. 오늘 9절부터 14절을 빠른 시간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게으른 여자들아, 이 말은 여자는 교회를, 성도들을 말하고 교회를 말해요. 게으른 교인들아, 게으른 직분자들아, 이 말이고, 너희들이 슬퍼할 일이 생긴다. 포도나무가 열매가 있는데 너희들 울 일이 생긴다.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행복하지 않다는 거야. 뭔가가 있는데 행복하지 않아. 포도는 기쁨이잖아요. 기뻐할 거야 되는데 기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죠? 속의 영이 사라졌으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있지 않고 자기 생각의 영에 시달림을 받으니까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또 광야에 있는 자들아, 인생의 광야에 있을 때 힘들잖아요. 그거 어떡하냐? 오늘 여러분 예배당에 오기 전에 불편함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도 있을 것이고, 행복해서 오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마음이 들리고 시험 들어서 막 행복하지 않은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할렐루야 막 기뻐서 즐거워서 오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부으셔서, 할렐루야, 그런 인생들에게 광야의 햇빛이 내리쬐잖아요. 비가 안 오면 막 다 말라붙은 게 누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인생은 막 달라붙는 거예요. 기쁨도 없고 생명력도 없고 비전은 다 사라져버리고 아름다움이 없는 거예요. 모든 땅이 황폐하고 노인 색깔이 되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서 노인이 아니라 비전과 꿈과 열정이 없어서 노인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 마침내 그런 인생들에게 위에서부터 영을 부어주리니 성령을 부어주시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광야가 밭이 되는,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에다가 막 대추도 열리고 메론도 열리고 무화과도 열리고 포도나무도 열리는 거예요.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한번 가보세요. 요르단 쪽에 막 스프링쿨러를 쫙 뿌려가지고 막 햇빛 일주량이 엄청나게 많은데 습기가 없어서 농사가 안 되는 거니까 그 엄청난 물을 끌어다가 물을 대니까 말이야, 열매가 그리 단 거야. 우리 집에 가면은 거기 야자 대추 이만한 거 우리 집이 있거든요. 하나씩 먹으면 당분이 충족해. 여러분 그거 하루에 한두 개씩 먹으면 건강에 좋다 그래요. 그거 하루에 한두 개씩 꼭 먹죠. 너무 당분이 많으니까 상하지도 않아. 곰팡이도 안 싫어요. 당분에 곰팡이가 끼지를 못해. 소금물을 못 썩이는 것처럼. 일주일에 많은데 밑에 물을 주니까 열매가 들어. 우리는 열매 맺지 못할 사람들이었는데 누가 성령을 부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름다운 밭이 된다. 광야에 쓸모없는 그 땅들이 다 누리끼리하고 다 노인이었는데 다 사놨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러니까 숲이 막 우거지니까 막 생명력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위적인 환경에 열매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나는 우리 교회 교우들이 위적인 환경의 열매가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 일부러 여러분 그렇게도 만들어야 됩니다. 보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믿음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환경과 축복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사야서 32장 16절과 17절에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정의가 아무리 어려워도 정의, 믿음으로 광야 생활을 하는 거예요. 힘들다고 이리 저리 그러면 못 써. 그럼 그 사람 이제 끝이야. 더 이상 키우지를 않아, 하나님이. 목사에게서도 계속적으로 자꾸만 광야를 가려고 그러면 안 키워. 근데 회사에서도 똑같아. 권력자가 있거든, 권위자가 말이죠. 끝이야. 거기서 이제 죽는 거예요. 마치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키우지를 않아요.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정의, 믿음이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라니.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는 것입니다. 공의의 열매는 화평한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화평을 깨는 사람은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공동체라는 게.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이요 안전이라. 즉 영원한 천국이 주어졌다는 말이죠. 한마디로 성령이 임하면 두 가지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는 놀라운 변화요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나는 여러분 놀라운 변화와 아름다운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또 그렇게 삼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그런데 사람들은 변화보다는 열매를 더 좋아하죠. 왜냐하면 변화에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또 변화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몸이 이렇게 성차가 되기까지 뭐 1년에 컸습니까? 우리 손녀딸 아이 크는 것 보니까 아이고 매대기 치다가 이제 할아버지도 못합니다. 할아버지 지 할매하고 통하다 보면 할아버지가 하지입니다. 하지 아직까지 할아버지도 못하는 애가 언제 크겠어요? 초등학교 다니면 말 잘하겠죠. 걔가 시집갈 때면 한 20여 살까지 키워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장은 시간이 요합니다. 여러분, 열매 전에는 항상 변화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열매가 빌딩이라면 변화는 기초와 건축과도 같습니다. 비극 중에 비극은 현대인에게 꿈은 있지만 변화에 대한 꿈은 없는 거예요. 변화에 대한 꿈, 변화해야지 자기가 행복하지.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새로운 꿈과 비전이 생기고 현재의 경험보다 훨씬 발전적인 좋아지는 아이디어가 탁 떠오르는 것입니다. 꿈이 있으면 변화에 대한 꿈도 있어야 됩니다. 현재보다 더 발전적이고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보다 높은 차원의 세계를 우리는 지향하는 것입니다. 다 그렇게 탁월한 사람들은 살아봤습니다. 눈에 예를 들면 성령이 임할 때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눈이 달라집니다. 성령이 임하면 가능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으로 보았던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절망해서 희망을 보는 것입니다.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생동감이 있죠. 눈 시력이 좋아집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과 10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걸 못 봅니까? 보여야지.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했다 한것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을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이 사람은 늙은이가 꿈을 꾸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는 거예요. 눈을 열어주고 보여주고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을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기쁨, 찬란한 전망과 그리고 비전이 확실해지는 것이면 눈 시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리고 눈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이 세상의 그 비전을 접목시키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눈이 높잖아요. 나보다 더 잘난 사람 만나고 싶어서요. 그러나 행복하지 않아. 상대적 빈공 때문에 늘 불편해요. 누구든지 좋은 음식 먹고 싶어 하잖아요. 누구든지 좋은 동네에 살고 싶잖아요. 누구든지 좋은 사람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이렇게 눈이 높아진다고요. 근데 우리는 이런 높아지는 눈보다는 어떤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야까지, 하나님의 그 마음까지 나를 좀 높이 끌어올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매혹하던 것에 마음을 절대로 뺏기지 않습니다. 세상 즐거움이 시시해집니다. 하늘나라의 가치를 바라보면 세상이 시시해지는 것입니다. 눈이 빛납니다. 성령이면 상기가 생깁니다.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를 않습니다. 시간과 세월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게으른 자들아 나태한 자들아 그러잖아요. 게으르거나 나태한데 나의 인격과 삶을 던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소한 것들은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그거 뭐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늘 그렇게 신경을 쓰고 곤두를 세웁니까? 매세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이 주시는 변화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는 변화받은 사람들의 삶으로 계승되었습니다. 변화되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는 계승하지 않습니다. 늘 시대는 리폼을 하고 새로운 사람을 통해서 가는 것입니다. 요즘 나는 어떻게 내가 목회할까 앞으로? 이게 도대체 방법이 안 나오는 거야. 길을 못 찾겠어요. 왜? 똑같은 팬데믹 세대에 있으니까. 요즘 대기업들은 어떻게 길을 찾고 있는가? 나는 대기업 총수들에게 가서 좀 배우고 싶고 질문하고 싶어요. 왜? 똑같은 팬데믹 시대로 망가지고 시작하니까 말이죠. 변화받은 사람의 삶으로 개성되었습니다. 오늘 32장 20절을 다시 보면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물가에 씨를 뿌려야 돼. 아무데나 씨앗을 뿌리면 나지도 않지 않아요? 물가,
하나님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러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젖어들어야 돼요. 성령을 통한 변호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하면 뭐가 소 같은 일꾼이 생기고 나귀 같은 일꾼이 생기는 것입니다. 변화. 소는 일하는 생명체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지 않습니까? 주님을 태워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태워드리는 사람. 여러분, 교회에서 주님을 태워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그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닙니까? 목사를 좀 태워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그 교회가 잘 되는 것 아니겠어요? 참 성가대 못하는 사람 참 훌륭한 집사가 있는 거예요. 목사는 설교 못한다고 50명이나 들었는데도요, 한 번이나 말한 적이 없잖아요. 목사 그만하고 설교 그만하고 얘기 안 했잖아요. 더럽게 싫이 말이야. 그랬다 그러는 거예요. 목사가 깨달은 거죠. 쉼이 있는 물가,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소와 나귀를 모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소 같은 일꾼도 나귀 같은 사람도 먹을 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물을 먹어야 힘이 생겨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힘이 생기잖아요. 하루의 시작은 새벽에 말씀 딱 붙잡고 살아야 그 사람 힘이 있어요. 두고 보세요. 세월 가면 어떤 사람들이 시대를 이끌어가고 어떤 사람들의 아들과 딸이 시대의 독보적인 빛나는 인물들이 되는가. 심어놓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공의롭게 축복하십니다. 교회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전도자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소와 나귀를 교회로 모으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더 어려운 이 시대의 상황 속에 변함없이 영구론을 구원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팬데믹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교회 문을 닫았죠. 목회 잘하는 큰 교회 목사님들도 목사 교회 예배 드리면 걸리면 교회 망해. 친하지만, 인간적으로 친하지만 그런 귀로 들리는 소리에 나는 마음을 닫았죠. 지금도 만납니다. 변함없이 만납니다. 좋은 분들이세요. 저보다 모든 게 다 나아요. 그러나 나는 교회 문을 닫지 않았죠. 많이 긴장하고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상을 입지 않도록 지켜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런 대증인 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요 소와 나귀들의 사명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이 물가의 씨앗을 뿌려놨기 때문에 조작이 무성하지 않습니까? 그게 먹을 게 있는 거예요. 행복한 것입니다. 세상 모든 영혼과 운명이 하나님에게 달려있지 세상 지도자에게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영혼과 미래와 장래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세상의 지도자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매사에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도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매일의 새벽 예배는 사명을 가지고 출발하는 시간이요, 수요예배, 철예배는 기도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인도를 받는 시간입니다. 교회는 이 사명을 이행하고 준행하게 하는 베이스 캠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기도의 부르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될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아름다운 밭의 숲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변화, 내적인 위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성령에게 비둘기같이 임하셨고, 그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가 시작되어지면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문둥병자가 회복되고
마태 세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세리 같은 그 지저분한 사람도 변화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름다운 밭이 되는 거예요. 외적인 열매가 열려졌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열매 있는 삶으로 변화하는 거룩한 은혜가 또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